장마가 끝나는 것 같았는데 다시 장마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비가 계속 온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날씨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늘 기억하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기도회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몸이 또 아픔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분들,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었고 어떤 기준을 지키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지도자였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배 드리는데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의 이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죄인들은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병든 사람은 올 수 없다. 그렇게 하니까 병든 사람은 무슨 죄입니까? 당시에 병이 들었다는 것은 부정한 사람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내 병든 것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내 가난한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가난함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돈 없는 사람들 오라 그러고 가난한 사람도 오라 그러고 병든 자도 오라 그러고 누구든지 오면 다 치료해 주고 그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들 잘 보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그냥 오라고 하거든요. 돈 없는 사람도 오라 그러고 병든 사람도 오라 그러고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5장 바로 이전에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이 다 거짓이구나. 이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모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온전케 해달라고 다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화가 났죠.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1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단단히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지는 거죠. 왜 당신은 이 장로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당시에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왜 하냐 이거죠. 왜 병든 사람들이 왜 나와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빈손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 황당한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너희들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다 못 들어오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험한 말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험한 말로 막 이야기하면서 이 나쁜 사람들, 회칠한 무덤같이, 그 무덤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데 바깥에는 하얗게 칠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한테 따지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말 다 들어주고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했거든요. 말 안 들으면 이제 너는 교회 이제 뭐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뭐 잘못했다고 빌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가난한 사람들도, 배고픈 사람들도, 병든 사람들도, 누구든지, 부자들도 오고 가난한 사람들도 오고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교회가 이렇게 오랜 시간 있다 보면 그런 전통에 의해서 사람들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사실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금방 느낍니다. 왜 이래? 라고 느끼죠. 여러분들은 사실 7, 8월이 되면 넥타이를 매는 게 이상하죠. 제가 장로님이 지난주에 와서 목사님 7, 8월이 되면 넥타이 안 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안 맸다는 거예요. 넥타이 안 매고 양복 안 입어도 되니까, 더우니까. 근데 오랜 동안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거죠. 근데 저도 늘 넥타이를 매고 왔기 때문에 저도 이게 넥타이 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안 매는 사람들은 안 매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뭐 그것을 공산당도 아니고 뭘 정해줍니까? 더우면은 넥타이 매지 마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힘들면 양복 안 입으셔도 됩니다. 너무 더우면은 시원한 옷 입고 오셔도 됩니다. 그걸 뭐 정해줍니까? 각자 편한 대로 하시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뭔가를 정해가지고 안 하면 이상한 것처럼. 우리 그래서 전도에도 그렇고 이런 부서도 오랜 전통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늘 하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늘 해왔으니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래된 교회를 오면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전통들이 있거든요. 원래 해오던 것들. 근데 그것이 성경도 아니고 말씀도 아닌데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오래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로운 가족들의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들을 들어오지 못해, 넌 안 돼,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왔으니까 이런 사람만 와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전통에 의해서 사람들의 길을 막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그러면 그 전통을,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느냐? 세상의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들은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겉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얼마나 사랑합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만족과 내 이익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바꿀 수 있습니까? 순교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교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한테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까? 이 못된 놈들 골탕 먹어라 하면서 이 율법을 줘가지고 너 이렇게 지킬 수 없으니까 괴로워하라고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역할을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몽학 선생님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잘 가르쳐서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선생님을 몽학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아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도 이 자식들 키우면서도 또 남편 아내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거는 우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겁니다. 자기 자식 마음대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을 왜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자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처럼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해내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속이고 형식적으로 겉으로 너희들은 나처럼 못하니까 안 돼, 그렇게 말하던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뒷부분에 보면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죠. 당시에 사람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쉽습니까? 부모님 말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사랑하지만 말 안 듣습니다. 연세가 들면 늘 잔소리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말씀하시면 그래 이렇게 참아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했냐면 부모님을 효도도 하지 않고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부모님에게 드릴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한테 할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15장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들이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고 부모를 부양하지도 않는 그것이 옳으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나무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저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내 속에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형식과 절차를 따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다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병들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너는 이랬다 저랬다 평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짓되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15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조금만 더러워도 우리 안 먹지 않습니까? 저희 집 애들은 이 유통기간 지나면 절대 안 먹습니다. 근데 사실은 먹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왠지 꺼림칙하죠. 그래서 애를 불러가지고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애한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와서 막 혼내죠. 왜 당신 안 먹으면서 애들한테 유통기간 지난 거 먹으라고 하냐고.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왠지 꺼림칙하면 안 먹고 싶죠.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만 더러워도 조금만 이상해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반응을 하죠. 조금만 상한 것 같이 그런 게 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몸 자체가 이 좋지 않은 음식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 더러운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몸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음식물이 우리 몸을 더럽게 합니까?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먹는 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이 절차 때문에 사실은 먹는 것이 앞에 있어도 먹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느냐? 오히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어서 힘없는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결국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죠, 말. 우리 말로 사람들을 아프게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죄를 짓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는 것 갖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먹는 것이 사람을 죽게 만들지 않는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사람들을 죽게 만든다. 그것이 정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비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 갖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냐. 결국은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우리의 모습은, 우리 영적 생활은 먹는 것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전통에 얽매여서 우리가 누가 먹는 것 가지고 너는 뭐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막 이렇게 부정한 것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지. 요즘 들어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술 마시는 것 좋지 않죠. 하지만 자기의 생활은 부정하면서 누구가 이렇게 교회에서 술 마셨다더라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남 보지 마시고 나는 어떠한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남 이렇게 술 마시는 것 같고 또 남 뭐 이렇게 먹는 것 같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먹는 거, 다른 사람이 하는 모습 보면서 그거 가지고 막 비판하고 하면서 나 스스로는 사실은 보지 못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정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따지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혼내시니까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지금 이 큰일 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제자들이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 그래도 지금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말씀 안 지킨다고 그 전통에 맞지 않다고 지금 따지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치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군인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러다가 예수님 잡혀가겠는데, 지금 이러다가 우리 다 잡혀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면 어떻게 하지라는 지금 이 제자들은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큰일 난 것 같죠, 사실. 이 사람들이 화나면 지금 이제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제자들까지 다 잡아갈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무서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을 달래가지고 보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화난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더 이제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어지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결국 이 사람들이 세상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잡아서 죽일 것 같이 느껴지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도 농사를 지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농사 짓는데 내가 심은 것보다 잡초들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내가 심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잡초는 어떻게 해요? 다 뽑아 버리는 것이죠. 이거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 나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고 세상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때가 되면 뽑히고 없어질 것들이다. 사람들 보면서, 환경 보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걱정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얼마 전에도 대통령 선거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불평하고,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세상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결국은 다 뽑혀 없어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잘 나가는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권력자들이나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짓 많이 하고, 뉴스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나쁜 짓 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 배고파서 빵 한 개 훔쳐도 막 감옥에서 막 5년 그렇게 사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나쁜 짓 해도 감옥에 가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불공평해 보이고, 그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와, 역시 돈이 최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 덮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결국은 다 없어질 것들이다. 세상 것들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말고 좋아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 보면서 불평하지도 말아라.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제자들은 엄청나게 지금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지금 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 저 사람들 달래 보내야 됩니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우리가 농작물 심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이 풀이 무성하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가서 풀을 뽑습니다. 아무리 게을러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걷지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잡초가 나면 어때요?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리 아프고 힘들어도 가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이 잡초로 다 덮여지고 못 쓰게 될 것 같고, 그것이 다 이 내 것까지도 다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결국은 다 없어질 것들인데 14절에 그냥 내버려 둬라. 너희들이 뽑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심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뽑아 버리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거 갖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그거 뽑으려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나설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정치를 바꿔야겠다 막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뽑아서 다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뽑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심으신 분이, 하나님께 심지 않은 것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뽑으실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저는 집에서도 이 남편과 아내가 사실은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식들하고도 참다 못 참고 싸우게 되죠. 근데 저는 내버려뒀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두 번인가 이렇게 엄청 때리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때리시는 게 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를 믿고 있는데, 너를 믿고 사는데 네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때리시면서 이렇게 막 우시는데 내가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말 잘 들으려고 늘 노력하지만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머니가 뭘 이렇게 이야기하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를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죄송합니다라고 하죠. 그러면 사실은 문제는 그냥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자식들하고도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해갖고 이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더 쌓이게 되고 더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지만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막 소리치고 그러신 분도 계시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편하고 때로는 좋지 않고 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제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지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가라지를 뽑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냥 잡초가 많이 났을 때 둘 다 새싹일 때는 어떻습니까? 잡초와 내가 뿌린 씨앗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 내버려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잡초 뽑다가 다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이 제주도에서 이렇게 조그만 마당에 이 꽃을 심고 씨를 뿌리고 하는데 풀이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뽑다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다 뽑아버리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나도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나서다 보면 내가 아픔을 겪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내 노력과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 술래잡기 해보셨습니까? 눈을 가리고 이렇게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놀리죠. 이제 박수를 치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 더듬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눈 뜨고 우리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고 황당하지만 그들은 어때요? 그들은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지금 같이 이끌어가겠다고, 인도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잘 모르고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갈게라고 이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은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구덩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지옥, 게헨나라고 불리는, 우리 그 성경에서는 그 실패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옥불에,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은 파멸당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지금 마치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깨달은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너희들을 이끌어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과 함께 가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가게 된다면 결국은 너희들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실패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저를 따라오십시오라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면 요즘에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그럽니다. 근데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주식이나 이런 것들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 너무 이 장사도 잘 안 되고 힘든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니까 그래? 너무나도 쉽게 그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에 투자를 하면 마치 이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만 따라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저한테 오시면, 저한테 돈을 주면 복권 번호를 불러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사람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복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쉽게 일 안 하고 돈 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기가 놀라운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부는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제자들마저도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지금 당장에 잡혀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세상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야 살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것을 하든지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건 다 뽑아내실 것이다. 결국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맹인을 따라가는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거, 모든 것을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또 그들을 비평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눈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 너희들은 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각을,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밝히 보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우리의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